1인용 종교는 과학과 역사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종교를 설명합니다. 구독은 여러분의 종교에 대한 시야를 확장해 줄 것입니다. 사무엘 하 2장 1절을 보면 사울 왕이 피살된 후 다윗이 주께 여쭈어 어디로 갈 것인지 신탁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결과 다윗은 팔레스타인 영주 아기스의 휘하를 떠나 유다 지파의 헤브론으로 간 것으로 나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팩트가 왜곡되어 기록됐습니다. 사무엘 하 2장 1절을 한순 읽으면 신이 다윗에게 속삭여 일러준 것처럼 여겨지는데 전혀 아닙니다. 다윗은 신과 직접 대면해서 대화를 주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신에게 신탁을 받는 장면은 모세가 야훼와 대화한 것과는 달리 에봇을 이용해 점을 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을 헤브론으로 가라고 허락한 건 신이 아닌 다윗의 고용주 아기스였습니다. 구약의 기록자들은 자신의 왕이 한때 적 팔레스타인에게 고용된 용병이었다는 점이 창피해서 어떻게 해서든 윤색하려고 안달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기록 말고는 다윗의 행적을 증명해줄 다른 역사적 기록이 없다는 점에 안도해 마구 뻐꾸기를 날립니다. 하지만 다윗의 사가들이 날린 뻐꾸기가 뻥에 불과하다는 걸 증명해줄 역사적 기록은 팔레스타인의 영주들이 이집트 파라오에게 보낸 서신 아르마나 문서에 남아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윗과 박정희가 얼마나 비슷한가 언급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자칭 보수들은 박정희가 한때 빨갱이였다는 사실을 언급하기 꺼려했고 한국의 혈맹 미국도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가 빨갱이 아닐까 의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박정희의 형 박상희는 남로당에서 핵심 인물이었고 형을 존경한 박정희도 남로당에서 활동했습니다. 여순 사건 직후 육사에서 근무하던 박정희는 좌익 혐의로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박정희는 남조선 노동당의 조직원을 모두 밝힌 소위 박정희 리스트를 작성하고 살아남게 됩니다. 박정희가 배신자 소리를 듣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 보수들은 박정희가 빨갱이 무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근거를 삼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박정희가 조직원의 리스트를 적어낸 장면에서 황계를 떠올렸습니다. 오나라의 장수 황계는 조조를 속이기 위해 주유에게 살점이 찢어지도록 권장을 받았고 이를 본 조조는 황계를 믿었지만 결국 적벽대전에서 대패하지요. 박정희가 조직원을 배신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오히려 황계의 고육지책이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주유에게 권장을 맞은 황계는 이제는 오나라 편이 아니다 라는 확신을 준 것처럼 박정희가 남로당을 배신했으니까 이제는 빨갱이가 아니다 라는 확신을 준 겁니다. 하지만 이 확신이 의심이 든 게 쿠데타 순간이었던 겁니다. 우파들이 존경하는 백선엽도 쿠데타 일으킨 박정희를 의심했으니까요. 제가 의심스럽게 생각한 건 호시탐탐 남친만을 노리는 북괴의 돼지 새끼가 왜 나만의 변호가 생겼는데 밀고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지켜만 봤을까요? 박정희 쿠데타가 성공하자 북괴 돼지 새끼가 한 일은 박정희와 친밀한 황태성을 보내 통일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미국에게 의심받기 싫은 박정희는 황태성을 죽이고 이 사건은 김일성을 대경로하게 만들어 김신조를 비롯한 무장공비를 청와대로 보내 박정희를 죽이려 들었습니다. 김신조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김일성의 감정은 배신감입니다. 미국과 소련이 냉전 시대 때 이런 감정을 볼 수 있었습니까?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을 배치했을 때도 미국은 김일성이 박정희에게 보인 이런 감정을 드러낸 적은 없습니다. 보수 늙은이들이 흔히 품는 이미지 중에 북한에서 보낸 남파 간첩들이 남한에서 소란을 일으켜 권력을 잡은 후 이 나라를 북괴에 바친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이미지에 가장 근접한 인물은 박정희입니다. 근데 박정희가 김일성에게 권력을 양도했으니까 권력이란 게 얼마나 얻기 힘든 건데 힘겹게 얻은 걸 남에게 바치겠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게 일해 번 월급도 거저 남에게 주지 않는데 월급보다 더 얻기 어려운 권력을 남에게 바치겠습니까? 보수들의 판타지, 남파 간첩이 권력을 쟁취한 후에 북괴에 바친다는 판타지는 이제 쓰레기통에 처박길 바랍니다. 황계의 고육주책을 써가며 권력을 얻은 박정희도 남에게 권력을 나눠주지 않았으니까요. 일본 출신이며 일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이명박도 자기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라면 독도를 방문해 일본을 경로시키는 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다시 다윗으로 돌아가 봅시다. 성경 독자들은 사울왕이 피살된 후 아기스를 떠난 다윗이 팔레스타인과는 더 이상 엮이지 않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마치 남로당 조직원 리스트를 바쳤으니 박정희가 남로당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은 다윗은 여전히 팔레스타인의 영주 아기스의 지위를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북부 산악지대에서 봉기한 사울왕 라바유가 죽었으면 아마르나 문서에는 하비르의 위험이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아마르나 문서에는 하비르의 위협이 계속 언급됩니다. 대신 하비르가 위험하다고 이집트 파라오에게 편지를 보내는 영주는 팔레스타인 영주가 아닌 예루살렘 영주입니다. 사울왕 라바유가 죽은 이후 라바유가 차지했던 중부 산악지대의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 가드의 왕과 게즈르의 왕이 동맹을 맺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휘하에 하비로 용병 부대를 거느렸고 이들을 이용해 예루살렘 및 중부 산악지방을 공략합니다. 예루살렘의 여부스족 통치자인 압디에바는 이 둘의 동맹의 위협을 느끼고 파라오에게 여러 번 하소연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아마르나 문서 EA 290에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밀킬로와 슈와르다타가 한 짓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게제르의 군대와 가드의 군대와 케일라의 군대에 폐하의 땅을 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루브테를 점령했습니다. 폐하의 땅은 하비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병법 36개에는 차도살인이라는 병법이 있습니다. 남의 칼을 빌려 죽인다는 것인데 가드의 왕과 게젤의 왕은 자신의 군대를 직접 동원해 예루살렘을 치기보다는 하비루 용병 부대를 이용해 점령하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이 이집트의 봉신이기 때문에 직접 공격했다가는 이집트의 분노에 직면할까 두려워였을 겁니다. 이집트에 책망이 있다면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비루가 한 거다 라고 변명이 가능했을 테니까요. 아마르나 문서 EA 288은 예루살렘의 왕 압디에바가 파라오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라건대 부디 폐하의 땅을 생각해 주십시오. 폐하의 땅이 사라졌습니다. 그 땅이 모두 저를 공격했습니다. 세루 땅에서 가트 카르멜에 이르기까지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모든 통치자들이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저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비루처럼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쟁 상태에 있기 때문에 폐하를 찾아뵙지 못합니다. 저는 바다 한복판에 떠있는 배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부디 행정장관을 보내 저와 제 형제들을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는 저희 주인이신 폐하 곁에서 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왕 압디에바가 이 편지를 파라오에게 보내고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사무엘 하 5장은 예루살렘의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고 그의 격분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간단한 일화가 나오지만 현실은 팔레스타인의 영주들에게 고용된 다윗 용병 부대가 엄청난 군사작전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한 역사적 사실이 존재합니다. 가드의 왕과 게젤의 왕은 자기들의 휘하 하비루 용병 부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라바유가 점령했던 중부 산악지대를 탈환하자 처음에는 무척 환호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김일성이 황태성을 박정희에게 보낸 것처럼 사신을 보냈을 겁니다. 그건 내 땅이니? 다윗은 자기에게 명령을 내린 팔레스타인의 사신을 아마도 박정희가 한 것처럼 죽여버리지 않았을까요? 이건 내 땅인데? 박정희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의 얘기는 계속 이어집니다.